멸망의 순간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성경은 몇 권일까요? 우리가 보는 성경은 66권입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39, 27 해서 더해서 66권의 말씀이고요. 장으로 계산하면 1189장의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항상 보고 있고 읽고 있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건이 다르고 이야기가 다르다 할지라도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성경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해석할 때 예수님 없이 성경 해석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 이성당의 빵에 단팥이 없는 빵을 먹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항상 예수님이 성경 해석 가운데 어떤 성경을 보더라도 나와야 한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여러분 큰 연속되는 주제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PPT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창조, 타락, 구속, 그 다음에 심판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네 가지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전체적인 창조, 타락, 구속에 한 가지 더 하면 심판이라는 이 내용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성경의 흐름 속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우리 창세기에도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구약이라서 예수님은 없겠지. 구약 창세기에도요,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창세기 어떤 부분이 예수님의 의미를 말하고 있을까요? 제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PPT 한번 보여주세요. 아담이 있죠, 아담. 아담은 누굴까요?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번째 아담을 누구라 그러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아담과 예수님의 특징이 뭔가 했더니요, 죄가 없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세 번째는 아담은 옛 창조의 머리가 되지만 예수님은 새 창조의 머리가 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공통점이 분명히 있죠. 여러분, 아담의 부인이 누구죠? 하와죠. 하와는 불순종해가지고 많은 남편도 그렇고 온 세상에 죄를 빠지게 만들었지만 예수님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마리아예요. 그 여인은 어떻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고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또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했지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순종하신 것을 보게 돼요. 또 아담에게 주신 생명나무는 결국 사망나무가 됐지만 예수님은 사망나무를 지시고 어떻게 해요? 생명나무로 바꿔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여러분 그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벨, 가인과 아벨이 있죠. 가인과 아벨, 왜 아벨을 동생을 그렇게 죽이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아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건이 바로 아벨의 사건인 걸 보게 돼요. 가인이 뭡니까? 바로 사단과 세상이 예수님을 희생했다는 뜻이 바로 가인의 그 모든 죽음을 통해서 예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이삭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이삭은 자기가 번제들을 태울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가 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창세기서부터 이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고 보여주셨고 상징해 주신 것을 보게 돼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자였어요. 예수님은 누구의 독자? 하나님 아버지의 독자였던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그 창세기의 마지막 인물이 누굴까요? 요셉이잖아요. 요셉이요, 잘 참고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됐다, 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도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죠? 요셉과 그리스도는 모두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미움을 받았습니까?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았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증거하시자 사람들은 미워하고 그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판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얼마를 받고 팔았냐면 은 20을 가지고 팔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얼마냐면 은 30에 팔린 것을 보게 돼요. 왜 가격 차이가 날까? 그것은요, 그때 당시에 노예 삭시 바로 달랐기 때문에 한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당시 노예 값이 바로 은 20, 은 30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여주게 돼요. 요셉은 나중에 형들을 어떻게 하죠? 용서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과 예수님은 모두 무죄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낮아지시고 정말 감옥까지 갔고 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낮아지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옮겨주시고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모든 역사를 부활하시고 하신 일들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창세기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그 속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볼 때 항상 중심에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이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이 속에서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한번 축복합시다. 성경 볼 때 예수님을 발견합시다. 아멘. 우리 날마다 성경 볼 때 그 예수님의 모든 우리 모습이 다시 깨달아지고 우리 같이 또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나오는 방주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주 안에는 어떤 예수님의 깊은 의미가 숨겨졌을까요? 오늘 이 방주 얘기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중요한 교훈이 뭘까요? 첫 번째는 모든 인류가 죄악으로 심판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6장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보시고 후회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니 사람으로부터 가축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인류가 죄악으로 인해서 다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는데 죄악을 저지러서 나중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우리 모든 인간은 그렇게 죄악의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다 멸하려고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왜 다시 또 심판하시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내하신 것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 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한번 하나님이요 우리를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시간이 언제인지 한번 보기 원하는데 자 우리 6장 3절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은 죽어야 할 육체의 힘으로 내 영이 영영 사람에게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내가 그들에게 120년 동안의 여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몇 년 참으셨다고요? 120년을 참으셨어요. 돌아오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는 시간이 언제냐면 120년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돌아와요. 그런데도 세상이 좋대요. 죄악이 좋대요.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하고 죄악으로 점점 다가가서 결국은 하나님이 기다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사건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120년은 어떻게 하냐? 그냥 120년 숫자가 아니라 완벽하게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그 인내하신 이 내용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라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몇 년 기다리실 겁니까? 한번 옆에 분 물어보세요. 자, 몇 년 기다리실 겁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몇 년 기다리실 거예요?
저 같았으면 바로 죽였을 거예요. 그죠? 인내심이 저는 약해서. 근데 120년을 하나님 기다리셨어요. 그런데도 안 돌아왔어요.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셨는데 안 돌아오셨다는, 안 돌아왔다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유명한 여러분 성경 구절을 말씀하셨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이미 멸망 안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다시 구원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노아와 7 식구 구원받은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6장 8절 한번 볼까요? 그 이유가 첫 번째가 뭡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노아의 식구들이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멸망받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 멸망에서 건진받고 어려움도 죽음도 극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방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입혀주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부어주기를 입혀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방주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은혜가 뭔가 했더니요, 바로 그 은혜는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한번 그 은혜가 뭔지를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진짜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멸망의 여러분 순간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건진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방주는요, 방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예수님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은혜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방주도 뭘로 만들었죠? 나무로 만들었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 달리셨는데 십자가가 뭐예요? 나무였어요. 방주가 누굴까요? 영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주시려는 그분이 바로 뭔가 했더니 바로 방주였고 영원한 방주는 우리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에는 여러분 바르는 게 있어요. 뭘 바르죠? 역청을 발라요. 역청이라는 뜻은 뭐냐면 덮는다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 우리의 모든 뭘 덮으셨죠? 죄악과 허물과 모든 것들을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영원한 방주 되시고 구원 되시는 그분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어려움도 문제도 죽음도 생명도 환난도 다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멸망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있더니요, 바로 하나님의 준비하신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심판의 때를 아시고 준비하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모든 계획과 뜻을 누구에게 알리십니까? 오늘 11절, 12절 보면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패했어요. 이제 다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준비하신 것을 오늘 노아라는 사람에게 다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13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심판의 모든 계획을 이 노아라는 사람에게 알려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는요 어마어마해요. 스케일이. 우리가 여러분 성경 볼 때요 그냥 건성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정말 말씀 속에 있는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4절 보세요. 방주. 첫 번째 하나님 준비하신 게 뭐예요? 재료와 방수 방법까지 알려주잖아요. 고페루 나무로 만들어라. 또 역청을 발라라. 그 다음에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 그 안에 그냥 만들라 하지 않고 뭘 만들라고 했냐면 칸을 만들라 그랬어요. 칸. 그리고 왜 역청 발라서 하라고 했을까요? 물 새지 않도록 하나님 방수까지 다 방법 알려주셨어요. 근데 칸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예? 여러분 짐승들이 다 타고 있어요. 또 물건들을 다 실어놨어요. 칸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토끼가 옆에 있는데 막 둘렁거리다가 토끼한테 딱 갔어요. 그럼 토끼가 어떻게 돼요? 깔려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질서 있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막으려고 칸까지 다 하나님이 만들라고 설계도까지 다 준비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걸 보게 돼요. 또 중요한 게 방주의 크기까지 알려주잖아요. 300규빗 길이, 너비는 50규빗, 그 다음에 이 높이는 30규빗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실제로 여러분 얼마냐면, 자, 영상 한번, 이미지 한번 보여주세요. 이미지. 제가 준비한 이미지 좀 보여주십시오. 이게 어디 있냐면, 미국의 신시내티라는 도시에 가면 노아의 방주 테마파크가 있대요.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관람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방주 짓는데 얼마 든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도 지금 엄청나게 됐을 텐데, 지금도 이거 방주 짓는데 얼마 들었냐? 209억이 들었대요. 이 방주 하나만 짓는데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당시에 정말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다 설계도까지 알려주셔서 그렇게 하는데, 크기가 135m, 25m, 13.5m. 쉽게 여러분 설명드릴게요. 잠실 주경기장만한 그 크기의 방주를 3층으로 짓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희한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뭐 지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희한한 건 뭐냐면요, 창이 없어요. 창이 있긴 있는데 어떻게 지었냐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창을 만들래요. 보통 창은 우리 어떻게 돼 있죠? 옆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방주는 창이 어디가 있다고요? 지붕에 있어요. 지붕에. 그리고 성경의 다른 성경에 보니까 안으로 열도록 이렇게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상징할 게 뭘까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방주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창문 있으면 겁먹고 두려워하고 다른 생각 가지고 내가 하려고 그러지만, 우리 방주는 뭡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안으로 했어요. 내가 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이 상상을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많은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또 문이 몇 개일까요? 1층, 2층, 3층 해가지고 3개를 상중하래 해가지고 만들려고 그랬어요. 제가 이거 여러분 진리는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하면 방주는 예수님이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신약에 뭐라고 합니까? 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문이실까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이 3가지 문을 이렇게 방주 되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를 상상으로, 이런 의미까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방주는 없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제일 중요한, 배는 항상 있어야 될 게 뭐냐면요, 키가 있어야 돼요. 왜 여러분 뒤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시죠? 배. 키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방주를 여러분이 배라고 생각하시는데 성경의 원어에는요 배라고 안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박스라고 얘기해요. 상자. 그래서 네모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방주의 실제 모습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의 원어로 보면 네모난 상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키가 없을까요?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걸 믿고 들어가는 곳이 뭐예요? 방주인 거예요. 오늘도 인생의 여러분 마찬가지, 이 시대도 우리는 예수님 믿고 앞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이 끝까지 인도해 줄 것을 믿고 우리가 들어갈 곳이 바로
예수님이고 방주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아도요, 주님이 이끌어주시고 그렇게 험한 그런 풍파와 모든 게 왔어도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나중엔 아라랏산까지 도착하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방주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면요, 지금은 보이지 않고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순간일지라도 끝까지 주님이 지켜주셔서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중요한 게 뭔가 했더니 하나님이 또 너무나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거 연구하느라고 밤을 잠을 못 잤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방주에 사람만 달랑 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사람만 달랑 타면, 방주 여러분 아시는 게, 여러분 이 참고로 아실 게 1년 있어야 돼요. 뭐 이틀 있다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1년 동안 비가 왔죠. 150일 동안 창일했죠. 또 물 가라앉을 때까지 있어야 되죠. 그럼 몇 년 기다려야 된다고요? 1년이 있어야 돼요. 사람만 타면 어떻게 될까요? 굶어 죽어요. 먹을 게 없어요. 또 여러분 다 멸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다 이제는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만 타지 말고 각각 기는 거, 공중의 새 모든 거 다 종류대로 한 쌍씩 다 뭐예요? 집어넣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인가 했더니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아이고 너 넣겠지 뭐 이러면은 이게 뭐 실감이 나지 않아요. 제 얘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온 지면에 있는 거 다 넣으려면 여러분 어떤 파충류, 조류 뭐 이런 거 다 넣으려면 얼마나 될까요? 이게 제가 계산하면 머리가 아픈데 이 내셔널 지오그래피를 2014년 4월호에 계산을 해봤대요. 야, 별걸 다 계산해요. 그죠? 예,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포유류가 5,600종이래요. 근데 두 쌍씩 계산하면 22,400마리. 그죠? 집어넣어야 돼요. 조류가 15,000종이에요. 곱하기 2 하면 14만 7천 마리를 다 집어넣어야 돼요. 또 파충류도 집어넣어야 돼. 12,000종인데 두 쌍 집어넣으면 4만 8천 마리를 집어넣어야 돼요. 또 양소류는 15,000종인데 두 쌍씩 집어넣으면 6만 마리를 집어넣어야 돼요. 거미류를 60만 마리래요. 어이구, 되게 많네요. 그 두 쌍씩 하면 240만 마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곤충이 될 만한 곤충은요 500종이래요. 500종. 500종. 그 두 개 곱하니까요 2천만 마리. 2천만 마리. 제가 그래서 더하기를 해봤더니 이거 계산하느라고 골치가 아팠어요. 자, 얼마냐면 2,260 천만 7,400마리. 2,200만 60천만? 하여튼 그렇다고 치고 엄청난 숫자예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숫자를 하나님이요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다 실수 없이 다 집어넣으시고. 여러분 보세요. 노아가 쫓아가서 잡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2,200만 조를 언제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줄 서 여기 땅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줄 앞으로 다 코끼리도 들어오고 공룡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고 하나님이 질서 있게 다 들어가요. 얼마나 싸웁니까? 싸우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질서 있게 어떻게 다 보존하시고 나중에는 이 땅에 다시 지금 우리가 보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잖아요. 거기만 뿐만 아니에요. 저 학교에서 여러분 조사해봤어요. 1, 2층 채우고도 1층이 남아가지고요 더 채울 수 있었어요. 거기엔 뭐 넣는지 아십니까? 1년간 노아 식구들이 먹을 양식까지 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스케일은요 우리가 상상 못하는 스케일이에요. 저는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도 준비하신 분이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 준비 못 하시겠습니까? 다 우리의 모든 길과 쓸 것과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우리 태어날 때부터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다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이삭 바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라고 이 창세기 28장 8절에 나오고 있어요. 요나에 보니까요 요나에게 3가지 사장에 보니까 준비하셨는데 하나님 박농쿨도 준비하시고 벌레도 준비하시고 동풍도 뜨거운 동풍도 다 준비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약에 오니까 누굴 준비해 놓으셔서 예수님 가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러잖아요. 한번 여러분 우리 한번 하나님 어떤 분인가 창세기 22장 14절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요 다 쓸 것과 우리의 모든 앞길과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고 그 준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이 우리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삶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실 일을 상상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다 놀라운 일들 준비하신 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멸망의 순간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노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노아와 그 식구들이 구원받았을까요? 하나님은요 오늘 은혜 주시고 준비하셨는데요. 누구에게 그 준비와 은혜를 주시는가 했더니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고 믿음의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이야기가 방주 이야기를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오늘 한번 창세기 6장 9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18절, 19절, 22절 이 네 구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구원받았는가? 왜 그렇게 노아 식구들이 구원을 받았나 한번 우리 살펴보기 원합니다. 9절부터 먼저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18절 19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22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왜 노아가 구원을 얻었고 가족들이 구원받았다고요?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이고 당대에 완전하지만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두 번째는 뭔가 했더니요.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으니까 여러분 그 120년인지 몇 년인지 우리는 노아가 몇 년 동안 지는지 모르죠. 하지만 100년 이상은 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여러분 끝까지 그 언약을 믿고 방주를 졌을 거 아니에요. 세 번째 마지막이 뭡니까? 22절에 그 명하신 대로 믿고 다 준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힌트를 주셔요. 11절 12절 한번 성경 부분 한번 보세요. 11절 12절. 자, 여러분이 눈 한번 보세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근데 반대로 어떻게 했나요? 거기 한번 보세요. 11절 12절만 반복한다는 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11절 12절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세 가지가 나와요. 단어가. 뭐예요? 부패예요. 부패. 노아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 나갔는데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다고요? 부패했대요. 그런데 그 부패가 그 성경에 보시면 11절, 12절 제가 정리했는데요. 세 가지래요. 첫 번째는 11절에 하나님 앞에 부패했고 12절은 땅이 부패했고 12절 마지막에는 혈육 있는 자의 모든 행위가 다 부패했다. 그런데 이 부패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 여러분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부패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로 정말 지음받은 대로 하나님 영광에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사단에게 빠져 사는 사람들이 바로 부패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그 부패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길을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행이란 말은 영어로 보니까요. walk with God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은혜를 다 내려주길 원하시고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을 누가 이룰까요? 그 사실을 그 말씀을 진짜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라고 길을 걸어가는 그 모든 사람과 가족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이 뭐라 하든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 말에 우리 흔들리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준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붙잡고 달려가는 저와 모든 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이제 심판하시려고 다 할 때요. 다 이제 짐승도 들어갔어요. 노아의 식구들도 다 들어갔어요. 그때 이제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누가 닫으셨을까요? 우리 창세기 17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 자, 같이 있으면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문을 누가 닫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닫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닫으면 자꾸 열려요, 망가져요. 또 틈새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닫아주시니까요. 150일 동안 40주야 비 와도 한 방울을 새지 않고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여러분 보게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문 닫아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창세기 방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믿음으로 선택할 때 우리는 그 놀라운 노아가 받은 축복의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동일하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권면하기 원합니다. 우리 끝까지 노아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난과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멸망당할지라도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준비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룬다는 사실을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통해 우리 방주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는 저와 모든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지금 홍수 심판은 끝났지만요. 지금 많은 심판이 다가오고 있어요. 나라를 보십시오. 성한 곳이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정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얼마나 여러분 느끼시기도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들을 보세요. 지금 얼마나 여러분 교회들을 다 떠나가고 있고 1년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다 그러고 얼마나 지금 재앙들이 교회도 왔습니까? 멸망들이 오고 있어요. 가정은 어떤가요? 가정의 문제들, 물질로 또 자녀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또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가정의 끝인가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살 길이 뭡니까? 다시 방주로 들어가고 다시 하나님 만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다시 믿음으로 살려고 힘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라와 교회와 모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노아처럼 나가는 백성들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를 끝까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에 우리 노아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고 오늘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백성들 책임져 줄 믿습니다. 우리 세상 모든 민족